오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귀한 교훈을 우리 함께 얻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라는 단어도 또 직접 감사를 표현하는 말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감사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삼은 것은 이 안에는 사실 심오한 삭개오의 그 온전한 감사가 사실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삭개오 속에 가득한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그래서 행복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삭개오의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첫 번째, 삭개오의 감사는 생각하는 감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감사, 생각하는 거와 감사하는 거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어로 우리가 따져보면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다라는 think죠, think. 감사하다는 thank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파생이 되었습니다.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양 429장 1절 가사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워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님께서 주신 크신 복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라. 이 받은 복을 세워보라 라는 것은 네가 받은 복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그 결과로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400여 년 전에 메이플을 타고 이 아메리카 땅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믿음 생활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 단지 그 소원 하나 붙들고 이 험난한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변변한 무슨 물과 양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102명이 자그마한 배를 타고 65일을 항해해서 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102명이 떠났지만은 그 가운데 2달 넘게 여행을 하는 가운데 괴열병,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 등 질병에 무려 44명이 죽고 절만 조금 더 되는 58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2달 남짓한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이 선상에서 죽었고 바다에 수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신대륙에 정작 도착해서 정착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20년, 30년, 40년 전에 모든 것이 구비된 이 땅에 이민 왔을 때도 여러분 정착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저 인디언들만 사냥하며 살아가는 정말 원시림과 다름없는 이 땅에 절반이 가까이가 죽고 58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아마 막막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종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리와 밀은 싹도 나지 않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옥수수는 조금 추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추수한 그 옥수수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땅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사실 첫 번 추수감사절을 지켰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이유보다도 오히려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나 잘 해보려고 자기의 터전 고국을 떠났는데 사랑하는 사람 절반을 가까이를 잃어버렸고 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첫 겨울 추위는 얼마나 혹독했는지 정말 추위를 피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노라고 머나먼 이 바다를 건너온 것인데 하나님은 뭐 하나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이 청교도들은 없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 아직 남아있고 그들이라도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으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난방은 잘 안 됐지만은 통나무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고 그나마 언어도 안 통한 인디언이었지만은 착한 인디언들을 만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방법도 배울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어떤 방해나 핍박 없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 정말 그것이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하며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능력을 주신 것,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삭개오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 앞에서 이 삭개오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 이 유대는 너무나도 정말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 하나 해결하려고 로마에 협력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돈도 벌 만큼 벌었습니다. 재산도 불릴 만큼 불렸습니다. 로마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그를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 세금을 잘 거둬서 바쳐야지 거기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이 통치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동족들은 자기를 매국노라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욕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매긴 그런 어떤 미안함도 사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 역시도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나라가 힘이 있어서 독립을 해서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그도 왜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로마는 너무나도 강력했고 식민 지배를 받는 이 이스라엘은 반면에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그저 가족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는 남들이 말하는 가장 악독한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분명 삭개오는 괴로웠을 겁니다. 매국노라고 욕을 하는 동족들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했고 그의 가슴은 아마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동네를 이제 곧 지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는 동족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받고 지탄받는 그런 세리장으로서
한 번쯤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면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슨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죄인과 자기 같은 세리의 친구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죠.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 출신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더더욱 그런 흥미를 느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세리는 사실 가장 악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 세리를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며 쫓아가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 그 죄인을 제자로 삼은 주님,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신 그 예수님, 예수를 생각하면 삭개오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내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지만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소망이 있겠구나, 그런 한 가닥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소망을 준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길가 높은 나무, 이 돌감람나무, 뽕나무라고도 불리는 그 나무에 올라가서 그 어른이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모든 체면 무릅쓰고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한 곳마다 기념비를 세우죠. 다 하나님을 특별히 도우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게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잊을만 하면 하고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바로 기억하라는 말씀은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감사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어디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여러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온갖 정말 부정적인 그런 미움과 정오, 원망과 그런 분쟁으로 가득해 있다면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부터 우리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도록 제가 일기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열심히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특별히 1년 365일 했으면 좋겠지만은 훈련 삼아 해보는 것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것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감사할 일을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록으로,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기록으로 감사를 한번 표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우리 마음에 배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눈 뜬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내일 내가 정말 날이 밝으면 눈 뜰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생각해보고 성찰해보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면을 우리가 다 채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깊은 성찰과 생각을 통해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체질화되고
또 그래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삭개오의 감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감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사실 이렇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는 것은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셋은 사실 서로 원인과 결과, 이것이 서로 앞뒤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더욱더 넘치게 되죠. 힘들어도 감사하면 기쁨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또 기쁨을 주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는 또 우리에게 다시 감사를 우리 안에서 계속 불일듯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었고 이것이 원인이고 저것이 결과라면 또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도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감사를 느낀다면 거기에 기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감사, 기쁨이 없는 감사,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억지 감사든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삭개오를 그토록 즐겁게 했을까요? 분명 삭개오의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의 배후에는 사실 감사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삭개오의 바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처럼 세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그분 먼 발치에서나 한번 볼 수만 있다면 그만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과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물론 더 좋았겠죠. 하지만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어림도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나마도 여의치 못했죠.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수많은 그 인파 틈 속에서 더군다나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파묻혀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주님을 낯이 세리를 받아준 이 주님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만나봐야 되겠다, 강렬한 마음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길가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돌감나무, 뽕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양옆으로 가지가 쭉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키 작은 어른입니다. 또 세리장이니까 안목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무에 막 올라가는 것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일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믿는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 결심이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체면 수치 다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감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무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삭개오야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다 매국노 죄인 취급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오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묵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에서 삭개오는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만 사람들이 사실 친구들조차도 다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외롭고 고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더구나 수많은 그 사람들의 환영 속에 그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또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밤을 지내겠다, 함께 머무르겠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기도로 그렇게 받아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정말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생각만 했는데도 그것이 어느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오늘 삭개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내가 만났으면 하는 막연한 바램을 주님은 그의 구체적인 간절한 기도로 들어주시고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까지 오신 겁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벌쩍 뛸 만큼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즐거워한 이유가 더 많은 물질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권력이나 인기를 얻을 수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단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신다는 것 때문에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함께 유하시는 그 자체가 감사했고 거기에 대한 그의 감사의 표현은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부르시면서 저를 또 여러분들을 모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만유를 통일하고 회복할 그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또 영으로 함께 하시마 약속한 대로 주님이 성천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또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무슨 인간적인 계획이나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되신 말씀의 기초에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친히 이 공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때 친히 역사하셔서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저희들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주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실패 없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삭개오의 감사는 표현하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감사한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베푸는 쪽에서는 큰 감사를 사실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큰 마음으로 베풀어 주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면 만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자존심 때문인지 부끄러움이 많은지 감사를 잘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TV를 보니까 10수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수발하느라고 노처녀가 되어서 홍기를 놓친 그 딸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효녀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병석에 있는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느라고 홍기도 놓치고 혼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아무런 자기는 사실 큰 꿈이 없대요. 가장 큰 꿈은 그저 아버지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다, 날 위해서 참 애썼으니 너무너무 고맙다, 이 말 한마디면 10수년 자기가 결혼도 이렇게 늦추고 아버지를 수발한 그 모든 것이 다 보상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절반을 우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반도 자신의 노후의 몫으로 예배해 놓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배상하는 데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배상에 있어서도 삭개오는 당시 율법에서 정한 남에게 얼마만큼 빼앗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면 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내가 4배를 보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만나 정말 위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왜냐하면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런 넉넉히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그저 삭개오를 알아봐주고 소외받고 외로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거기에 감사해서 놀라운 감사를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참으로 컸습니다. 뜻밖의 보상으로 넉넉해진 많은 사람들, 그에게 많은 세금으로 착취당한 사람들이 많이 돌려받았겠죠. 또 훈훈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오랜만에 이 식민 통치 가운데 정말 힘들었는데 살만한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롭게 소망으로 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은 초대교회 사이에 보면 이 여리고의 감독 중에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나중에 그 교회의 감독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감독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삭개오는 분명히 그 은혜에 합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또 우리가 또 표현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삭개오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먼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부터 받은 복을 그래서 세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주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온 가족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복된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러 헤아릴 수 없는 그 감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주위가 더욱더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감사를 표하지도 못하고 지나온 날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도와주셨고 또 채워주셨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찼던 과거였다면 이제 작지만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은혜로 생각하고 먼저 감사를 드림으로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서 우리의 말에서 삶에서 감사할 일이 더 많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